아멘. 네, 25절도 이따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요. 오늘은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또 중위층에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이 또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임원 청지기 임명 주일인데, 우리 예전에는 각 부서마다 임명하면서 이렇게 총회 임명장을 다 줬는데, 지금은 총회 임명장 주지 않지만은 이미 연초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거기에 맞는 직책들을 우리가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인가 소중히 여길 때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둡니다. 모든 방향을 흘리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의 방향을 얘기했어요. 방향성.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속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탑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기초가 잘못되어서 사상도각처럼 무너진 경우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방향을 많이 봐. 이제는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거북이처럼 늦어도 방향만 설정되면은 늦은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표어대로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원래 그 셀입니다. 그게 원 상태, 줄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본질에 맞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나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의 그런 의미를 갖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여러분 달란트가 다른 게 있어요.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되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적다 많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문화 비유가 있다고 했죠. 문화는 동일하게 준 겁니다. 이건 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누구든지 동일하게 준 거. 말하자면은 2023년 365일 8760여 시간은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 감당했다가 이 다음에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세물하자, 결산하자, 회개하자, 그때가 와요. 그때 가서 잘 남겨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공동 이런 비전이 바로 표입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 본질을 찾아가자. 이걸 위해서 6가지인데 계속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강조할 거예요. 이 6가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복음과 이 선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7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대개가 여기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어법 순서로 보면은 6절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또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세웠다 하면은 너희들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이 온다 하는데, 성경은 미리 말미암아 축복을 준 거예요. 이건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창조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하루를 쉬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휴식,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일의 대가에 대해서 오늘 쉬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로 오늘 하루 쉬어라. 한 게 없는데, 아니야, 푹 쉬어. 그리고 내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우리는 월요병이 있어요. 월요병. 월요일 날은 그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노동을 하고 예배도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지만은 창조의 원리로 가면은, 야, 오늘은 영이나 혼이 쉬었다. 야, 내일 월요일날 직장 사업장 한다 할 때 월요병이 아니고, 야,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 아직 일할 수 있다. 아직도 나를 불러주는 그런 직장이 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서 예배드린 그 은혜를 적용하려고 가서 막 증거하려고 이 기대감에 차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아주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는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 속에 물이 있어요. 공기도 있어요. 쏟는 순간에 이 수건 쪽으로, 이 컵받침 쪽으로 쭉 내려오죠. 제가 또 한 잔 먹겠습니다. 이게 말미암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흘러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상속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인데 지금은 실감이 안 납니다. 마지막 죽음의 사슬 넘는 순간에 지옥, 천국을 여러분 결정한 주권자는 사람도 목회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약속에 참여할 자,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름으로 천국 갈 건데 그 반대가 된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이때 약속에 참여한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요. 지금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2, 3년이지만은 뭐 대출 이자부터 여러분 직장, 사업장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더 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영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지체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주님이 우리 몸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오목사가 아플 때 주인이 안 아프겠어요? 왜 주인이 안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한 손이 아픈데 한 손만 아프다고 병원 가라고 한 손만 합니까? 온몸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함께 지체라는 의식은 어느 날 우리가 나만 아픈 게 아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 나만 쓸쓸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 내 몸의 영광이고 몸의 머리야? 라고 하는 순간에 어디 보면 여러분 이 손은요, 손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머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속자하고 마지막 약속에 참여할 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병의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글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로 만들었다, 상속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직책을 부여받고 이걸 하나님의 일꾼인데 복음을 위해서 주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아니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썼는데요, 하나님의 일꾼, 오늘 임원들과 사명 또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맡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목적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하여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걸 성경적으로 죄다 그럽니다. 죄를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여깁니다. 죄에는 복이 따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두 가지를 맡긴 자로 여기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 삼았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맡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삼았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다, 그걸 하나님이 여겨주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래요. 여러분, 비밀 번호가 있는 그 어떤 그 케이스에 그 함에 금은보하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 그 해답이 거기 있는 거야.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설레입니다. 또 시간 되면 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절부절입니다. 안절부절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금고 같은 경우도 안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금고도
건전지가 떨어지니까 안 열리더라고. 건전지를 걸으니까 삐릭하면서 열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키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열면 된대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목표. 두 번째가 성경대로. 앞으로 많이 강조할 거예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입니다. 어느 교회끼리 비교할 게 없어요. 어느 성도끼리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큰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 볼 때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이 나침판이고 성경이 삶의 표준이고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의 말한 대로 나가는 교회가, 나가는 성도님이 여러분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에 승리하고 또 예배,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 감격에 빠지자, 이런 예배 회복하는 거.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외함의 열매가 순종이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순종했다 하지 않고 네가 나를 경외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 그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여호와 일의 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고 밤중에 아브라함아 일로 와라, 별을 봐라. 앞으로 네가 이삭 하나를 내게 바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가 잃어버리고 없을 건데 이제는 여호와 이레로 말미암아 무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들처럼 너를 통한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경외함의 성공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또 우리에게 여러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삶의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이번 13일 날 임원들 처리할 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삶의 거룩함에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거룩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죽는 과정 속에서 요한 17장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이나 요한 17장을 보면은 아버지를 무려 40번, 10번, 6번 한 장 속에 아버지 하면서 중부적 기도를 올리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두고 가는 제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안타까웠는데 많은 중보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무흠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이 오늘만큼은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를 믿고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성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그 거룩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업장이 힘들고 세상 사람의 방법이 올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이제부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무가치오니 우선순위 일본에 못 들어오냐 하면서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나오는데 8절에서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정직이들이, 임원들이 올 1년을 살면서 가치가 어느 게 중요한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두면은 우선순위 1번을 두면서 사람은 소중히 여기면서 시간도 에너지도 거기. 우리 사람이 살며 때는 긴급하며 중요한 게 있는데 되게 긴급하며 여러분 중요한 게 동시에 오는 걸 발견하기 힘들어요. 어떤 건 중요한데 안 긴급해요. 어떤 건 긴급한데 안 중요해요.
근데 어떤 건 중요하며 긴급한 그 일이 결정된다면 누가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를 밀려내겠습니까? 그걸 1번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꾼들이 특히 바울처럼 이제부터 같이 1번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공부하는 거, 뭐 스펙, 아니면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돈, 이 모든 것들 다 1번이 아닙니다. 1번 오직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내가 남을 구원시키고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다가 내 자신의 영성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망할까 봐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자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은 이 다윗은요, 이 바울은요, 항상 그런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이런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다윗,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 거룩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코람데오, 두 번째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 때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죠. 정직할 수밖에 없죠. 거룩성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이다. 이건 자기 비하 학대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또 한순간에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명을 감당하다도 하나님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되고 나를 또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자세였고, 이제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다윗도 아브라함 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섬김과 이 봉사의 삶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 본질을 향하여 가는 그를 위해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1, 2, 3, 4, 5가 근본인 것 같아요. 꽃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꽃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진짜 분재를 보는 사람들은 위에 보지 않고 아래서 위로 본다네요. 진짜 분재를 보는 사람은요, 눈으로요 뿌리를 본다네요. 아, 뿌리가, 이야, 건강하구나. 뿌리가 건강하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섞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열매가 섬김과 봉사로 나온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섬김도 봉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하듯이 나무인 것 같았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임원들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안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런 걸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랬어요. 하나의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런 은총을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본다는 거죠. 야, 저번에 섬김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근본은 뿌리가 튼튼한 성도가 돼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잘 설정된 성도님들은 바로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섬김과 봉사의 삶이 그냥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일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여주는 부모님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줘야 할 부모님들에게 시극히 정성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열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이 봉사의 삶을 위해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먼저 요구하신 게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아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눈 것도 그렇고 또 성경을 읽은 에베소서 12절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온전과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런데 가운데가 봉사의 일입니다. 그 앞에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온전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봉사의 열매를 맺고 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우뚝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지 않고 봉사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온전케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 열심히, 성경이 아니고 자기 열심히, 온전하지 않고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고 내 열심히 너무나 교회에 많은 걸 맡겼다가 어떤 경우는 잘 안 될 때 우리가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 좀 절반으로 줄여주고 나 하겠어 하면 좋은데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영성과 기도와 하나님의 경외, 뿌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루어야 돼, 교회 부흥시켜야 돼, 맡더니 사역을 잘해야 돼. 그럼 많은 일을 벌려놓고 많은 일을 맡다가 오늘 안 될 때 이유는 다른 걸 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뜰 수가 있고 번아웃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넘어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온전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때는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요? 자기 열심, 육신이 먼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봉사가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되는 것이 1번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세 가지 요약하면은 선교, 교육, 봉사인데 시간으로 보면은 100 중에서 60%는 봉사하는 데 시간을 뺏겼어요. 그런데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서비스와 봉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는, 영혼 구원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선교가 목적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저희를 속량하게 한 것은 구원받게 한 다음에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일이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은혜지만은 굳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얘기한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이 열매라는 거죠. 목적은 아닌데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정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꽃이 그때 아름답지만은 이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중요한 건 꽃은 의지가 없어요. 오영목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꽂아요. 그럼 꽃은 여기가 우리 주인이 지정한 자리구나. 때로는 여러분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가 자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이 분야가 아닌데 한다 할지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 자리구나.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남편의 아내의 자리에, 지금 아내의 남편의 자리에 나를 딱 옮기셨네.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남편을, 어쩌다 교회를, 어쩌다 여러분 직분을 어쩌다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경계석을, 지계석을 만들어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정한 자리구나. 어쩌다 고른 게 아닙니다. 어쩌다 여러분이 화투 치면서 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생명이 소중하던 우리의 직분과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놨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 사람은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 환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외한이었던 그분이 아주 거기에 매니아가 되게 되고 전문가가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런 사역 중에서 어떤 율법사가 서기관이 계명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두 가지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내 몸좀 사랑하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 사랑이 있어요. 이걸 굳이 두 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하고 이웃 사랑을 사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예배의 결론이야. 예배 열매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걸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때로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치매나 중풍의 부모에게 저리 가세요 아니고, 어머님, 내가 어릴 때는 어머님이 대소연 다 받았잖아요. 나를 등에 업고 다녔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엄마 내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눈물로 살아. 어느 날 그럽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의 대소변을 가면서 냄새가 안 나요. 왜? 옛날 우리 어머님은 우리들의 똥을 하면서 냄새 안 난다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효도가 당연하게 그랬잖아요. 어떤 권위 때문에 해준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겠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청지기명주일을 맞이하여 크게 한번 두 가지. 첫째,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캠페인하고 있는 한 성도 한 사역도 기도운동입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저 키보드 옆에 오르간 한 번만 닦자, 기도하자 하는 오르간 치는 우리 자매에게 영역을 주세요. 나 저 그랜드 피아노, 나 마이크 하나, 아니면 어떤 계단 핸드레이 1층에 어떤 카페 한쪽 의자 하나, 얼마든지 80, 90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열매입니다. 저 열매가 섬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뿌리가 튼튼하구나. 두 번째가 나와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죠. 특별히 고유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 자칫하면 가족도 멀어질 수가 있더군요. 어떤 자세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게 하듯, 또 한 가지 상급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골로새 3장 23절 읽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자막 나와요?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거 생각지 않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하면 시작. 기업의 상이 있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매를 보여줄 뿐인데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봉사의 삶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짜가가 될 수 있어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고잔교회 자랑스러운 임원 청지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섬김과 봉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